지난 주일에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이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취득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3절 이후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뒤에 있는 것을 되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란 얘기죠. 나의 유익을 해로 여기는 삶. 사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결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나의 유익을 해로 여기는 삶을 한 주간 어떻게 좀 살아보셨을까요? 되게 아프고 귀찮고 싫어. 이거 한 번은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은 어렵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에게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직업, 돈, 건강, 취미, 이런 것들은 내 유익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임시로 맡겨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유익을 그에게 맡겨두고 내 유익을 해로 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투트랙으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유익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해로 여기며 산다는 것은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힘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나의 유익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믿을 때에만 이 삶은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 이런 삶을 살겠다고 뛰어든다는 건 무모하고 맹신이고 만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을 자꾸 크기의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컸으면 그렇게 사는 게 좀 더 수월하고 가능할 것 같고, 믿음이 좀 작고 협소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어려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어디서 하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거기서 금방 그 크기의 격차를 확인하게 돼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 내던졌습니다. 청년 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친구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현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만약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손가락 하나 자를래?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봐줄게. 하지만 예수 믿는다면 손가락을 내가 잘라버릴 거야. 첫날은 가능할 것 같대요. 오른쪽 엄지손가락 하나까지는 괜찮을 것 같대요. 그런데 둘째 날에 찾아와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손가락, 검지 자를 거야? 또 물어본다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없겠더래요. 그럼 밥 먹다 말고 울더라고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혼자 막 울던 그 친구의 얼굴과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 격차가 우리에게 금방 찾아와요. 선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소외되고 아프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며 그들의 곁을 지키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의 삶은 예수님이 사셨을 삶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그분들의 삶이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깊고 크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은커녕 그분들의 삶을 흉내내는 것도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짐짓 계산을 마치고 단정해 버리곤 하죠. 그래서 뒤로 물러나 버리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크기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의 문제만 있습니다. 선하고 헌신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순교자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지지부진해하며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걸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실은 뒤가 없어요. 앞만 있어요. 띠리리 하면 뒤로 후진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은 일방통행의 삶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해도 그건 앞을 향해 가면서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전 것은 뒤로 하고 라는 표현은 이전 것을 향해 뒤돌아보며 가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문워크는 가능합니다. 백스텝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뒤를 보면서 그것들에 내 생각과 내 에너지와 내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무언가를 잡은 것도 정상에 오른 것도 목적지에 도착한 것도 없이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여전히 그것은 내 앞에 있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나는 보고 있다. 그러니 중단할 수 없다. 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장소가 감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이렇게 편지를 쓰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관심 두지 않는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로 계속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렇게 달려간 자리가 감옥입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동의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어렵고 소외된 이들, 장애우들, 고아들, 배고픈 이들을 돕다가 결핵에 걸렸고 암에 걸렸다?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재산을 다 날렸다? 이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거기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사역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 방식이 잘못됐던 걸까? 내가 어떤 것들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한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날을 점검하고 뒤져가며 원인을 찾으려고 그가 멈춰서 있었을까요? 게다가 감옥 밖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이 혹시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것 아닐까? 누군가는 그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시련을 통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고 그러니 우리 기도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말들, 밖에서 들려오는 말들과 내 안에 들려오는 말들에 함몰돼서 뒤를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삶은 갇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의 몸은 결박되어 있지만 계속 성큼성큼 앞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후회와 억울함과 속상함으로 채워진 편지가 아니라 나도 멈춰서 있지 않아. 너희도 멈출 필요 없어. 계속 가는 거야. 그 표대를 향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곳을 향해 우린 중단 없이 갈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 앞을 향해 가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기가 찾아오는 지점은 항상 멈춰 있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막힌 일들 앞에서 우린 그것들을 장벽으로 생각하고 넘어설 수 없는 큰 강이라고 생각해서 옴짝달싹 못한다 여기면서 멈춰서려 합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뒤돌아봅니다. 지나왔던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리하고 그것들에서 잘잘못을 따져보고 후회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습니다. 거기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내가 해야 되는 헌신이라는 게, 희생이라는 게 동원되지 않아요. 거기선 그저 연민만 있을 뿐입니다. 나에 대한 안타까움, 속상함만 가득 차오를 뿐입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그렇게 멈춰서 있는 데서 발휘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앞을 향해 가야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어야만 그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작년 3월에 우리 동현 형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접을 봤는데 연락이 왔어요. 너무 잘 됐다. 동현 형제의 말 속에는 설렘도 있었지만 불안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렘과 불안이 함께 있다고 해서 저는 그 동현 형제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고 이 길을 이제 가자고 하시는 것만 굳게 믿고 가야 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가셨죠. 정말 쉽지 않은 그 걸음을 하나님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길을 내신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선 멈춰서는 일은 없습니다. 낯선 곳에 발을 내딛어 가다 보면 앞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이란 것이 사실 서툰 걸음에 불과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은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생각해 보죠. 아이는 아장아장 서툴게 걸어요. 비틀비틀거리고 버둥버둥 됩니다. 예전에 아기에게 두 다리는 심심하면 물고 빨던 장난감이었는데 이제 땅을 딛고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위태롭게 내딛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지나온 걸음을 아쉬워하지 않아요. 멈춰서서 서툰 자기 걸음을 분석하지 않아요. 아, 왼발에 좀 더 힘을 실을걸? 이런 것들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못 걷는 거지? 고민하지도 않아요. 엉거주춤 걷지만 아이는 걸어요. 왜일까요? 앞에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갈 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비틀거려도 넘어질 것처럼 위태로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 가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실지는 거기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선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거기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 믿음의 모습과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십자가, 두렵고 무서운 고통이 이제 곧 덮치게 될 그 밤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수고가 얼만데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하나님 이건 좀 이런 것들이 기도 안에 담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믿고 걸어가시는 걸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가셨죠. 그렇다면 우린 어떤 모습?
바로 그 모습에 겹쳐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죠.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런데 이 다음의 내용이 결론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의 결론은 종은 이렇다가 됩니다. 종이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그래서 주인이 시킨 일들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아니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어도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곁에서 수발드는 게 종입니다. 주인의 식사가 끝나면 그제서야 먹고 마십니다. 불합리해 보이죠. 하지만 그게 종이죠.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그 일을 통해 종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종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해야 할 일이 있는 주인의 종으로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탄탄대로 만사형통 말씀드렸죠. 그 결론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 과정을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샘이 터지지 않은 광야 같기도 할 거예요.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현장 같기도 할 거예요. 내게 어떤 보상도 혜택도 돌아오지 않는 너무 소모적인 자리 같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길을 걷는 것과도 같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쉽지 않겠죠. 불편하고 손해가 되는 것들을 짊어지기로 해야 하겠죠. 어렵고 외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6절에 나오듯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달려갔으면 달려간 것대로 계속 달리는 것이고 가다가 꼬꾸라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갈 뿐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설교한다고 속으로 저를 미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미워하고 욕하셔도 돼요. 그렇게 욕을 약 삼아서 오래오래 살아서 여러분 곁에서 이런 설교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비틀거리시더라도 서툴다 여겨지더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표대를 향해 중단 없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연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